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 해법을, 이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에 유인을 한 그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아주 눈이 혼미하게 되어서 엘리사가 유인하는 대로 사마리아 성 적진 한복판에 그렇게 포위되는, 그래서 포로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죽여버릴까요? 칠까요? 두 번이나 물어요. 근데 전쟁 중에 우리가 진짜 싸워서 이들을 포로로 잡았어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이긴 전쟁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잔뜩 아람 군대 원수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베푼다는 말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 족군들이 말이죠. 그 사마리아 복판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당시에 이 기근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귀한데 그것도 원수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봐요. 23절에 보면은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침략하지 않는 그런 전쟁 중단의 상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마스를 다 진멸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 참 원수를 갚지 않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선대를 하면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전쟁이 잠시라도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또 침략을 했어요. 그렇게 선대를 베풀어서 잠깐 동안은 침략을 하지 않았지만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또 이번에는 전면전입니다. 이 아람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습 공격이고 또 왕이 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정규전, 전면전으로 그렇게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마리아 성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그냥 이 군인들이,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습니다. 그것을 포위 작전이죠. 근데 아예 보급로를 차단하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안 그래도 흉년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성애를 거스르는 그런 자식을 잡아먹는, 서로 이웃지간에 서로 잡아먹는 그런 불행한 일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비참한 전쟁이 찾아왔고 또 이런 포위로, 적군들의 포위로 말미암아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이 당시가 주전 한 800년대 정도인데요.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이 써져 있는데 특별히 그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을 한번 봐요. 그들이 전국에서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에워싸임을 당하고 적군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고기로 먹는, 자녀의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서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저주까지도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한 이 전쟁과 그리고 이 기근,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비극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비극의 원인을 이스라엘 통치권자인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율법서에 보면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왕은 세상 나라 왕과 다르게 성경을 옆에 끼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 전쟁과 이 기근과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극적인 조국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옆에 끼고 성경을 읽고 율법서를 말씀을 읽었다면, 율법서가 바로 신명기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었다면 왜 이 나라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고 주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임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지어요.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구태의연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 엄청난 인생의 재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재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왕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 그 재난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서 만약 왕이 보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의 그 반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달라고,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반응은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오랜 포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굶주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물건 하나, 음식물 하나하나가 귀한데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그런 음식물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다는 거. 25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얼마요? 은이 80세겔이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이 5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중국에 가보니까 말고기를 먹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귀 머리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소머리면 몰라도. 소머리 돼지머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는 그런 음식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인데도 여기 보니까 은 80세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오늘날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니까 48에 32 계산해 보니까 3,200만 원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나귀 대가리 하나가 3,200만 원이라는 거야. 안 놀라시네, 안 놀라셔. 예. 비둘기 똥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비둘기 똥이다. 또 하나는 그건 비둘기 똥이 아니라 그는 은유적으로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한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비둘기 똥이 소금 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짭짤한가 봐요. 소금 대용으로 비둘기 똥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비둘기 똥이랑 땅 위에서 가깝게 자라는 채소들을 동그랑땡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튀긴 매운맛의 합성 음식물을 통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게 뭐라고요? 비둘기 똥. 그러니까 채소를 동글동글 말아가고 이렇게 튀긴 매운 음식. 이걸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우리는 뭐 튀김이라고 그러죠. 튀김, 채소 튀김, 나무 튀김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둘기 똥이든 아니면 비둘기 똥이 아니고 콩이든 4분의 1값이면 값은 최소 청량단인데 1값은 1.3리터. 우리 1.5리터의 그 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1.3리터. 4분의 1값이면 0.3리터. 근데 0.3리터의 비둘기똥 또는 콩이 은 5세겔이면 4, 5, 20. 200만 원이나 된다. 200만 원.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도대체 경제 개념이 없는 건지 돈 관념이 없는 건지. 오늘날로 그리 친절하게 환산을 해줘도 지금 전혀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금 가운데 이 정도 가격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누가 그 돈을 주고 나귀 머리를 먹으며 비둘기 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순찰을 하는 이 여호람 왕에게 기가 막힌 사연을 호소하려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6절에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러분,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대통령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그 최고 정치 통치권자니까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하니까 사연도 듣기 전에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도우랴? 포도주 틀로 도우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뭘 말해요? 그렇죠. 수확할 때 쓰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풍성한 수확은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 과일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타작마당으로 포도주틀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33절 말씀에 의하면 재앙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엘리사에게 왕이 말하는 걸 보니까 27절의 이 말은, 왕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해. 여러분, 이 말이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최고 통치권자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근데 왕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호소를 이런 식으로 묵사발을 내버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왕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까? 둘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극을 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주님 뜻 가운데 이뤄진 이 비극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왕의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말을 한 왕은 무책임한 행동을 해요. 왕 앞에서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왕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사연을 아뢰었어요. 참 기구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한 여인과 옆집에 있는 이웃 여인과 서로 하루씩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식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이웃집 여인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아들 내놓으라고 삶아 먹으려고 그랬더니 숨겨버렸어. 그 하소연을 한 거야. 이 여자가 속은 거야. 이 이웃 여인에게 속았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배고프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것도 비참한데. 여러분, 이 여인의 하소연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억울한 요청을 듣고 비록 무능한 왕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어야죠. 최소한 무엇을 도울 수 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봅니다. 두 여인네가 말이죠. 애를 낳았는데 어떤 여인이 애를 갖다가 모르고 깔아서 죽었네. 그래서 옆집에 애랑 바꿔치기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아들이 서로 두 여인이 이거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반쪽 나누라 했다. 그때 진짜 엄마가 아이고 그냥 주라고. 가짜 엄마는 나누자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억울한 여인의 사연을 들었으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재판 정도는 해줘야지. 먹을 것은 못 주더라도 재판 정도는 해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러나 왕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몰래요?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났는지 옷을 찢어요. 얼마나 왕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리더, 무능한 리더는요, 무책임해요. 우리 모두는 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최근에 가짜 뉴스 제조로 유명한 영국 더 선이라는 매체에서 최근에 끝난 아시안컵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 저녁을 먹다가 우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몸싸움을 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됐어요. 준결승전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워낙 가짜 뉴스를 연예인들 가짜 뉴스 스포츠 유명인들 가짜 뉴스 많이 제조하는 그런 어떤 매체니까 설마 그렇겠나 아무도 안 믿었지. 근데 불과 1시간 만에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 사실을 인정해 버렸어. 그 축구 팬들이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래. 여러분 놀랬죠? 놀란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선수 하면서 선수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막 돌리는 거야. 근데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선수들을 방패 삼아서 협회를 향한 그 비난의 화살을 잘못된 감독을 뽑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막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분노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 여론에 못 이겨서 감독을 경질시켰는데 감독을 경질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직 영상회의에 크리스만 감독이 미국에서 참여했는데 이번에 이런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화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감독이 선수 탓을 너무 잘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축구협회도 감독도 다 선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협회나 감독,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신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책임하지는 않습니까? 엄청난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무책임,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두 번째 반응은 마음을 찢지 않는다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듣고라는 말은 듣자마자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고 애도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요. 이 왕을 옷을 찢고 성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낮은 자의 위치에서 딱 가만히 보니까 안에 굵은 베옷이 보이는 거예요. 찢은 옷 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굵은 베옷, 왕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은 뭘 말하냐면 국가적인 회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할 때에 왕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비탄의 상징이 굵은 베옷입니다. 근데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정말 회개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 나라 주의 백성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악,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과연 이 재난 가운데 뉘우치고 회개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31절의 책임 전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이 지금 이 참상의 원인을, 물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그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입은 굵은 베옷은 뭘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초래하는 절망적인 왕으로서의 당혹감, 그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 굵은 베옷이. 왜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된 것처럼 지난번 그 비정규전 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아람 군대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죽이지 말라고 살려서 돌려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원했다면 그런 국지전 가운데 방어도 몇 번 가르쳐줘서 해주고, 엘리사의 능력이라면 정말 기근까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물론 그도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왕은 전쟁과 기근의 재난을 다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아까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스라엘 왕은요,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람 왕은 옷 찢는 겁니다. 옷 찢는 거.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편지를 요람 왕에게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요람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게.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지금도 한 여인의 그 비참하고 억울한 사연을 듣고 옷은 찢었지만은 마음을 찢지는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방비한 것, 얼마 전에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포로로 잡은 것,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러나 왕은 그 은혜임을 몰랐어요. 그걸 회개할 기회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과 기근으로 자식을 삶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엘사를 통해서 적군이 침입한다 알려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냐?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큰 슬픈 일 만났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분노하고 비통하고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왕이 재난 속에서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멈춰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난 가운데 건져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재난 만났을 때 옷을 찢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환란이 임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어요. 누구나 다 슬퍼하죠. 누구나 다 비통해야 합니다. 옷을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재난을 만났을 때 마음을 찢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왕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인생의 불행을 만났습니까? 그때에 옷을 찢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찢습니까? 영적인 각성과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를 깨닫고 부디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제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요엘서 2장 13절 1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원하는 그 회개를 하면 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도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재난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마음을 찢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난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한 말을 다시 봅시다.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고 말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도우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까? 지금 전쟁과 기근의 재난 속에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재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잖아요. 바로 다음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 이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억울한 사형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삶아먹는 이 비극 가운데 있는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고 한다면 난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왕으로 무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왕이라면.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자꾸 덜먹거려요. 그 입속에서 나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서 이방장관 나아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도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종들의 그 두 종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그 많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도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세요. 왕의 한 말을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여인 때문에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도 줘요. 그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왜 복만 주시겠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만 재앙도 주시는 분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왼손 투수 데이브 드레베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거 왼손 에이스 투수입니다. 아주 그냥 실력이 좋은 투수인데, 시즌 중에 왼쪽 팔에 통증이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뭐 혹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중이라서 그래도 시즌 끝나고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 병원 안 가고 그냥 계속 꾹 참고 이제 그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샌프란시스코가, 자이언츠가 우승을 했어요. 병원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단을 내리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즉에 와서 수술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시즌 중이라서 참고 그냥 던졌는데 결국은 암이 더 악화가 되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수술을 받냐 보니까 왼팔의 근육을 한 50% 정도, 절반 정도를 떼내는 수술이에요. 암 때문에. 여러분, 왼손 투수가 이 왼쪽에 있는 팔 근육을 반절 정도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수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선수는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의지력이 강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 훈련, 그 지독한 재활 훈련을 통해서 공을 던질 수 있게 됐어요.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요. 화려하게 부활하여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왼손 투수로 복귀를 해서 신시내티 레드 팀이랑 첫 경기에서 또 이 투수를 공을 잘 던져가지고 4대3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날 경기를 또 나가려고 던졌는데 그 전날보다 좀 더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더 세게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팔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쓰러졌어. 들것이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갔고 응급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왼팔을 전달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난 이 사람이 나중에 이후에 자기의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서전격인 책 하나를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컴백입니다. 컴백. 이 컴백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인생이 멋진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회개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찢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 아니 머리로 알았어.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이 하나님, 이 비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진 사람이 재난과 시련 속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재난과 재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것입니까? 무회개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무지하고 무감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주어지고 민감함이 주어지고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시련과 재난이 닥쳐도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찢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